우리 교회와 저를 이제 오래전서부터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저를 만나면 아이고 잘했어. 하남동에서 명지동으로 교회 이사 간 게, 이전한 게 너무너무 잘한 것 같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저도 잘했다.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런 마음으로 좀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명주로 올 때 명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엄청 고민했어요.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저희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큰 일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이 내 욕심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만약에 했다면 아마 오지를 못했을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때를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교회를 명지로 이전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요한복음 7장 이 1절부터 13절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지난 수요일 날 나누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따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참 복된 길이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따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을 하실 때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 이 축제 기간 중간에 조용히 올라가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훈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교훈, 이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내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부께서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의 출처,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를 높이 든 후에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과 내가 한 이 모든 일들이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뭔가 가르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12장에 가니까 49절 50절, 자, 쉬운 성경으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말은 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내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하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자,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며 교훈하고 있는 이 말씀은 스스로가 하시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훈의 출처가 어떤 특별한 랍비 같은 훌륭한 아주 유명한 그런 랍비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뭔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고 자신에게 성육신하게 하신 성부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구약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을.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상 아니면 누군가에게 랍비 같은 그런 저명한 그런 선생에게 배워서 그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행보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도 그럴싸하게 그 육체의 형제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고 38년 된 그 병든 사람도 고치시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 갈릴리 촌에서 썩혀두지 말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또 명절 때,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 대축제 때 그때 가서 짠 하고 뭔가 이적을 행하고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우리들도 당신이 메시아가 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의 자리에 앉으면 우리도 또 한 자리씩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들을 했지만 그 제안에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거절하셨던 것처럼 지금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가르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요 당시에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시고 사역했고 그의 발걸음 행보를 진행해 나가셨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이 66권, 구약, 신약, 이 66권의 이 성경 말씀,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다른 데 기준을 둬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나,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무시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도 또 경험보다도 더 먼저 기준이 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통 세상이 난리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특히 요즘은 이 교회발, 선교회발 막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기독교가, 이 교회가 아주 몰매를 맞고 삽니다. 아주 교회 그러면 지긋지긋하고 또 교회야, 또 교회야 이런 말들을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는 엄청난 힘든 이런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걸리나?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라 바이러스 천국이네, 이런 지탄까지 우리가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코로나 때문에 공격을 받아야 되고 지탄을 받아야 되고, 과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그 해답을 찾을 겁니까? 옆집에 사는 누구 권사님이, 누구 장로님이, 또 누구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맞나 보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준이 되는 성경,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그 성경 기준이 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립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내드리고 할 때마다 또 예배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런 안내를, 공지를 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역대하 7장의 말씀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 같이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제가 설교하는 자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하는 그런 목사로서 지금 이런 상황들, 이런 환경들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하고 처신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재앙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는 이런 재앙들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또 지금처럼 이 바이러스, 전염병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 그러면 전염병이 나오고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재앙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리고 통회하고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물론 정치가 이런 상황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교회를 탄압하는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건 좀 심하다. 어떻게 정치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라, 대면으로 드려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 권력이, 그 정치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런 쪽으로 저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먼저 하기 전에 뭐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재앙을 주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 가실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생각을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카톡에도 오죠, 자꾸만. 예? 지금 이거를 정부에서 이용한다, 뭐 한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교회를 탄압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황들이 결국 정치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역대하 7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엎드려 통회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 성경적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고 성경적으로 이것을 분석해 나가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고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이권과 기득권을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해석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 코로나가 하나님 신으로부터 왔구나.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구나. 우리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운행해 나가시는 주권자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나가는 우리들은 그것보다는 자꾸만 다른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카톡을 이제 받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가끔씩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하루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카톡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 왜 눈물이 나느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이걸 받아들이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저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러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저에게 보내준 카톡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천지 신명님, 부처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들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어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으라고 소독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흘리며 그렇게 불평하며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라 하며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죄를 지으며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 하십니까?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개미 밟을새라 발걸음을 조심하고 진실하고 고운 말 그리고 골라서 하면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이 저한테 보내신 카톡이에요.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물론 천지신명을 찾고 부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코로나를 이겨보겠다고 이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정치가 그래서 누가 이래서 핍박하고 단합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잣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준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일이 생기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에서 만약에 이 전염병이 나타나면 전염병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가뭄이 일어나면 가뭄이 과연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극한 상황들이 벌어지면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의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잣대,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집중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전도의 별로도 저는 우리 일체 교회 안에 단톡방이라든지 이 밴드에는 절대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혹시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단톡방에는 정말 우리가 큐티를 좀 하자. 밴드나
단톡방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큐티를 해서 나눕시다 하는 이런 운동들, 성경을 읽게 하는 운동들, 오늘도 성경 읽으신 분 선물 드리고 성경을 필사하신 분이 2분이나 계셔서 금반지를 또 드려요. 이런 말씀 운동, 그리고는 교회적으로 또 제자학교를 또 실시하고 또 성경 인문학교도 3월 달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가족 양육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제 8주 과정으로 이제 전반기에 1기, 2기, 또 하반기에 1기, 2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일들이 잘되고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날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 축제의 중간 무렵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조용히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취급까지 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왜 그러는지.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는 놀랬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은 글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글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저명한 랍비 같은 선생님들에게 배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식 랍비 교육을 받은 바 없다는 그 이유만을 구실로 삼아서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까지 하는 것이 20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들이 그것을 수용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외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은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이런 식인 것이죠. 외모로 판단하다가 앞에 계시는 메시아, 진리가 되시는 그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충실하게 제대로 잘 가르치는가, 교훈하고 있는가, 이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자의 학벌, 저자의 어떤 경력, 누구의 문화에서 누구라고 어떤 랍비에게 배웠는가라는 그런 외형적인 거, 외모적인 거, 이것으로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의 더 도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쉬운 성경 시작. 너희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라. 아멘. 자, 외모로라는 말은 피상적으로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사물이나 일의 본질보다는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현상에만 관계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또 불의의 뇌물 등을 바꿔서 한쪽으로 치우쳐 부당하게 판결하지 말라, 결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을 더 쉬운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유리로 만드는 것 중에 거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거울을 보면 뭐가 보여요? 내 자신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유리창을 보면 뭐가 보여요? 내 자신도 좀 비추긴 하지만 창문을 통해서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내 자신만을 보는 거죠. 근데 유리와, 그러니까 이 거울과 창문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 유리에 은색 칠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거울이냐 그냥 창문이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은색 칠을 하면 거울이 돼서 내 자신밖에 안 보입니다. 이 은색 칠을 벗겨내야지 밖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 자신만의 어떤 판단, 내 자신만의 어떤 생각, 내 자신만의 그런 잣대, 이런 거에 묶여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외모로 보지 말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 유리에다가 은색칠을 하고 그냥 내 자신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이 내 자신만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편견, 선입견, 이런 칠을 저는 장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내 자신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잣대, 자기 생각, 선입견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벗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아만의 생각이 옳다,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잣대가 옳다라고 하는 이런 자만심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벗어나야지 뭔가 다른 걸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 수요일 날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걸 강조드렸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도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절대 기준으로 삼으시라는 것. 그리고 또 벗어버려야 될 게 뭐라고요? 외모로 판단하는 것. 그것은 내 자신만의 잣대, 내 자신만의 생각, 그것 때문에 편견이라든지 선입견 같은 것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자꾸만 여러분들 제거해 나가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